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제 구정인데 옆에 있는 친구들 얼굴 한번 보시고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 여러분 교회를 지난주에 저희가 뭐라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는 공동체인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교회들이 많이 있죠. 우리 도시에만 보더라도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녁에 이렇게 보면 십자가를 왜 꼭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빨간 십자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교회가 더 많아져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들은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적잖아요. 목사님이 중고등학교 때는 중고등부 전체 반 수가 보통 50명 안팎이었거든요. 한 반에 50명 안팎이었는데 그때 그 중에 적어도 10명 정도는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 뭐 좀 높은 데는 25%, 작은 데는 한 10몇 프로, 뭐 이 정도는 학생들이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보면 한 반에 요즘 고등학교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열 몇 명에서 20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 한두 명 다니면 많이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른들도 요즘에 이렇게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변에서 믿는 친구들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별로 티를 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어쨌든 복음은 전파돼야 되니까 교회가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 올바른 교회냐라고 말하면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좋은 교회가 있고 좋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는 좀 안 좋은 교회가 있을까요? 이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제가 어떤 질문을 받았었냐면 교회 전에 예배가 실패한 예배가 있고 성공한 예배가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있고 올바르지 않은 교회가 있냐고 할 때 말하기가 어렵지만 여러분 좋은 교회가 있고 올바르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준을 정할 수 있어요. 교회는 있는데 그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가느냐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느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하니까 약간 좀 이상하니까 언어를 바꾸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교회.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자, 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기준은 뭘까요? 어떤 교회가 여러분들 좋은 교회 같으세요? 큰 교회를 좋아하실까요? 고개를 다 대부분 많이 이렇게 약속하신 줄 알았어요. 다들 이루고 있어요. 네. 큰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명한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잘 생각해야 되는데 큰 교회가 나쁜 교회라는 건 아닙니다. 유명한 교회가 나쁜 교회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청년부 예배로 따지면 청년부 예배에 앞에 저희는 이제 무대도 없고 뭐가 없는데 막 조명도 화려하게 있고 무대도 잘 갖춰져 있고 어떤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또 다 아니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거기에 대한 기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조금 더 얘기하자면 주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뜻은 오늘 설교의 제목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교회는 뭐냐면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해요. 이해가 됩니까? 쉽지 않죠.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고 또 이어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이 어땠었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정말 많지만 간략하게 짧게 얘기하자면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있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십자가라는 다리를 놓아서 연결을 해 놓으신 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셨다는데 그 충만이 뭐냐면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바꾸자면 생명력이라고 하겠어요. 이 세상엔 생명력이 충만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세상이 몰랐어요. 그래서 생명력이 없어요. 제가 자꾸 드는 예가 있는데 그 꽃을 줄기에서 꺾으면 결국 죽잖아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생명력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사람들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 세상이 떨어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관계를 이으면서 생명력을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생명력으로, 하나님으로. 그런데 교회가 그러면 어떤 데냐면 그거를 하게 하는 본진이에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관계로 회복시키시고 세상을 충만케 하십니다. 교회가 그래서 충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충만 그 자체다. 자, 그러면 교회가 어때야겠습니까? 최소한 여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가서 주인이 되실까요? 종이 되실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종이 되신 곳이 있으실까요? 우리 주님이 어디 가서 종으로 계실 수 있나요? 아니요. 주님은,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주인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교회는 그 주인이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해요.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이죠. 자, 여기가 이제 베이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교회는 그렇게 해야 이 세상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 함은 교회의 원래 모습이라고 하겠어요. 원래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다시 얘기를 했을까요? 에베소 교회한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야. 이 당연한 건데 교회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재혁이가 있으니까 재혁이네 집 하면 저 집이 재혁이 거는 아닐 거고 재혁이 아버님 집이건 어쨌든 재혁이네가 살고 있는 집인 건 당연하잖아요. 교회라는 의미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공동체라는 의미가 사실 포함이 돼 있는데 왜 다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있지 않았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주님이 머리 되신 공동체가 아니었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사람들에 의한 문제가 대부분이죠. 물론 어려운 교회들은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작은 교회들은 세금을 못 내거나 재정이 부족하거나 있는 예배 처소에서 옮겨야 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치명적이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도 어려운 교회를 섬기시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네가 뭘 아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개척교회를 아직도 지금 이제 20몇 년째 섬기고 계신데 개척교회 하는 일이 당연히 쉽지 않죠. 재정적인 문제는 교회가 없어지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끈끈하게 하고 뜨겁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돼요.
그런데 어디에서 교회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람들과의 다툼입니다. 사람들 사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하기 위한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갈라지기 시작하면 교회로서 바로 서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치명적으로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분열과 다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분열할까요? 누가 다툴까요? 1번,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들. 2번, 이 교회는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엄청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분들. 둘 중에 누구에 의해서 교회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청년부로 따지면 청년부에 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 거의 뭐 행사에 참여 잘 안 하는 친구, 다른 분은 뭐 임원도 하고 막 십몇 년씩 청년부를 지키고 있고 막 청년부에서 일 열심히 하는 친구, 그 친구들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야. 도망갈라 그러지 말고.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할까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의 주인이 어느새 내가 돼 버리거든요. 내 교회가 돼요. 순식간에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였는데 그 헌신이 나의 헌신으로 바뀌는 것은 참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책을 쓴 것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뭐냐면, 지난 주간에 제가 한번 이 책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되게 공교롭게 생각을 하는데, 그 책은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 워무드라는 악마한테, 삼촌 조카 관계인데 조카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지 팁을 주는 책이에요. C.S. 루이스가 왜 그 책을 썼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시험에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걸로 픽션으로 글을 썼는데, 거기 보면 나중에 이런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유혹을 이렇게 해라 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게 아니라 내 거라고 생각하게 하면 된다. 열심을 내게 하고 힘을 다해서 섬기게 하지만 그 섬김이 나의 것, 나의 의, 나의 공로가 되게 하면 교회는 무너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자, 다르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존재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속으로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나일 확률이 좀 있어요. 아니면 좋겠지만, 왜냐하면 내 인생은,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나밖에 책임 못 져.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스스로를 믿어야 된다고 세상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너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도 못하고 한 치 앞도 못 보고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도 믿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 그 섬김이 나의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공동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곳이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 믿음을 고백할 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신대원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신대원이 참 들어가기가 어려웠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희민 목사님은 똑똑하셔서 쉽게 들어갔을 수 있지만 저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거의 한 뭐 다 입시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그렇겠지만 뭐 한 14시간 뭐 16시간 이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는 양이었어요. 저는 공부할 게 많아서. 그러면 아침에 앉아서 기도할 때 제가 그때 뭐라고 기도를 하게 되냐면 이거 내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 공부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저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 거라고 생각했으면 그 시기를 견딜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임지실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내가 이 공동체를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그저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의 교회에 사랑만 있으면 돼요. 왜 너는 그렇게 책임감이 없어? 넌 왜 그런 걸 못 해내니? 왜 너는 능력이 없어는 주님의 교회에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너 왜 이렇게 이런 걸 못하니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딱 하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사랑. 너에게 왜 사랑이 없니라는 말은 주님의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랑으로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나갑니까? 사랑으로 어떻게 부흥하게 하죠? 사랑으로 어떻게 일을 해결합니까?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가 주실 것이란 믿음,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청년부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교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는 교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각자 한 명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 한 명 한 명이 연결되어서 우리 공동체, 교회가 되어가고 그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를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옆에 분을 한 번만 다시 보시죠. 아까 인사할 때 봤는데 사람이 없으면 좀 멀리도 보고 뒤에도 보고.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믿음이 뭡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도 하나님이 있구나.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뜻대로 안 하면 망할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할 때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 믿음, 하나님이 지금 정말 여기 계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랑 같이 하시는구나,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보아나가는, 경험해 나가는 이번 2025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충만한 복, 새해 그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우리 동신교회 청년부 그리고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